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이죠. 마태오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이죠. 오늘 복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은화 30개로 예수님은 팔려갑니다. 은화 30개, 돈. 예수님의 죽음과 이 돈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는 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복음이 바로 12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한테 가서 얼마 넘겨주면,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뭘 줄 거냐 하니까 은돈 30잎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잡수신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쭉 물어보면서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함께 식탁에 앉았죠. 어제와 어제 복음은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오늘은 마테오복음에서 12제자와의 최후의 만찬인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밥이 넘어가겠어요? 체코라는 나라에는요, 이 이스가리옷 유다에 대한 중세 전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다가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제시되어서 사도들의 공동체에 자신을 속이고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현대 소설가들은 유다의 드라마를 다르게 설명하라고 애쓰고 있는 것도 많아요. 창작이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도지만 예수님을 참 오해했어요. 배신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상 구원을 바란 거예요. 물질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당연하겠지만 특히 물질 구원에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팔아 넘겨도 주님은 뛰어난 분이니까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식의 구원관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망감이 유다를 관통하고 유다는 믿음을 멈추고 필연적으로 자신을 속여 인간의 안녕과 인간의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돈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다스가 결정해서 그 내려가는 길은 정말 가파르게 변하고 결국 심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런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와 배신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자세한 그 심리적 묘사하지 않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배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매우 나쁜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적이 누군지, 또 그 사람은 누구인지, 또 적과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지만 적이 우리와 생활이나 마음으로나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배반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배반합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모든 죄는 배신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허탈감 같습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넘겨주면 당신은 얼마를 주고 싶소?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요?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책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책을 반쯤 읽은 채로 그냥 두어요. 그죠? 접어놓고 다음에 근데 안 읽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는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다가 중단해요. 그렇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지루하게 하면 빨리 어떻게 보면은 중단시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대체품을 찾지 않고서는 가족이라든가 집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중단하는 대상이 있지 집이나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느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요. 그런 점에서 유대를 끊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과 진리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거짓 우상을 위한 제단처럼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옹호하는 광신주의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또 극단주의는요, 도덕적, 윤리적 불안을 배반합니다. 가짜 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관을 옹호하는데 열심을 쏟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즉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하는 표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소통, 교류를 질서 있게 만들고 많은 유익을 서로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영생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이 재물이라면 신약의 축복은 영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영생을 목표로 하는 내세에 대한 관심을 앗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착을 자극하기 때문에 돈은 웰빙을 제공하고 돈으로 오늘 내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돈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고립시키고 이기심을 만들고 하느님에 대한, 즉 사랑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합니다. 이 현실적인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족끼리 또 인간관계, 국가관계 어렵습니까? 많은 죄악을 양산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도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이 돈이, 이 금이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치르는 진짜 금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주는 그 돈이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치르는데 진짜 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성찰은 대단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라는 게 있죠. 안 보이는 그러한 영생을 위한 진짜 금과 진짜 돈, 보이는 돈에 매여 있느냐, 이런 점들을 오늘 성주간을 맞이해서 심각하게 우리 돈도 사람을 살리는 돈, 또 영적인 의미의 하느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을 치르는데 중요한 진짜 금이 될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금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행의 돈이 되기를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삼일의 시간이죠. 성주간 중에서도 노른자 성삼일에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해요.